오늘은 거기서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유명 인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종종 열립니다. 물론 그 행사는 공짜가 아니고요, 적게는 몇천 불에서 많게는 몇만 불까지 돈을 내고 그 식사 행사에 참여를 하고 유명 인사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목적은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돈을 많이 내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목적은 조금 달라요. 어떤 목적으로 참여하냐면은 그 자리에 가면은 유명 인사와 만나서 인맥을 쌓을 수 있고, 또 유명 인사와 만나면은 본인의 종사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그런 노하우 혹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유명한 인사들과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의 삶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을 한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맥도 쌓고요, 그분을 통해서 직장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그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던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큰 텐트를 치고 그 속에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 성막, 그 중에서도 성막 안에 있는 그 법궤,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 법궤의 구조와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전 기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박스 형태였는데요, 박스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궤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나요? 이게 법궤예요, 여러분. 법궤예요. 박스 형태로 생겨 있죠, 그죠? 법궤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법궤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생긴 궤짝이에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인데 저 법궤의 안팎을 금으로 도금을 했어요. 금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법궤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그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뚜껑 여러분 보이시죠? 뚜껑이 보이시나요? 위에 밑에가 박스가 있고요, 그 위에 지금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좀 신기한 모습으로 생겨져 있죠. 원래 박스를 우리가 만들면은 박스는 어떤 내용물을 담는 박스가 중요하지 뚜껑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는요, 뚜껑이 박스보다 더 중요해요.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 뚜껑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전 순금,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뚜껑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까먹었는데 갑자기 속죄소,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속죄소. 이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궤 혹은 법궤, 십계명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불렀는데, 그 위에 황금으로 되어 있는 뚜껑 위에 지금 2개의 이상한 형상이 있죠. 저 부분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속죄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2개가 무슨 모습으로 보여요? 지금 저 위에 있는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은 천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쉐라빔이에요. 쉐라빔. 그 천사의 이름이 쉐라빔이에요. 두 천사, 쉐라빔 그룹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가지고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두 날개가 지금 그저 마주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천사의 머리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속죄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 천사의 두 날개가 마주한 곳을 시온좌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성소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 자리에서 법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어디서 또 하나님께서 계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나누셨냐면은 바로 저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저 자리 시온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말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 거기서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앞서 띄웠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저기 중간에 두 룸이 있는데 그 룸 사이에 지금 천막이 커튼이 있죠. 그죠? 이쪽에 이 등잔대가 있는 곳은 성소라 불리고, 그 안에 천막을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작은 법궤가 있죠.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여기는 홀리 플레이스라 부르고 저기는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 더 거룩하다고 홀리 플레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 성소,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 주시고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간,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약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막, 지성소, 성소, 하나님의 법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저 구약 시대의 저 일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일반화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이요, 구약 시대의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몸을 상징해요. 우리의 몸. 옛날에는 텐트 형태로 지어졌던 그 성막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몸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다시 커튼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들은 성막이다 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성막인 성전인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요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게 직접 이 안에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만나지요? 여기서 만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심각한 죄를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감격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에서 받은 그 느낌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서 세밀하게 그리고 실제로 경험되어지는지, 성경은 이런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듯한 그런 펠로십, 디너 펠로십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요,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냐 하면은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씀과 기도로 두드리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은요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이 내면의 교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저 몸을 움직여서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이 안에서, 이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욱 거룩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성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속에 귀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몸을 다루어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매우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이렇게 더러운 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셨을까요? 그 일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더러웠던 육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령님이요, 근심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은 자신의 임재, 그 임재가 커질수록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몸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세요. 임재를 거두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어떤 때는 되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막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에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다고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가 거룩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말, 입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그들의 손과 발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입술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입술, 그런 거룩한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더러운 말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 보여드린 우리 한번 그 법궤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법궤 한번 보여주세요. 법궤가요, 금으로 되었어요. 나무 궤짝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어졌지만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위에 속죄소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두 평행봉같이 생긴 두 봉이 달려 있죠. 채라고 불리는데, 그죠? 법궤는 이동식 상자였어요. 늘 옮겨 다닐 때마다,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법궤를 옮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법궤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채를 맬 때에 사람의 더러움이 저 법궤에 묻을까 봐 염려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저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저 채까지도요 금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금으로 도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봉을 빼가지고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가 법궤를 옮길 때마다 끼워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 채마저도 법궤에 항상 고정되어 저렇게 붙어있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닿는 저 두 봉까지, 채까지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곳에 붙어 있어서 늘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마주하는 성전 기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번 거룩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거룩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계속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로는 내 안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입술 언제나 성별된 삶을 사셔서 10년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주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속죄소 아래에 돌판이 있었어요. 십계명 돌판. 여러분,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주는 곳이었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죄소, 황금으로 된 속죄소 두 그룹 천사들이 마주하는, 날개를 마주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밑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있는 바로 이 안이에요. 내면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해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믿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이 내면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게 찡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원망과 불평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회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되어지고 다시 거룩해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모순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요. 마음이 더러워요.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거라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깨끗이 않아요. 더러워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화되어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야말로 거룩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지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거룩,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자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계셔서 자신의 인재를 드러내시고 실제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배 가운데 그 사람 심령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 머무시고 여러분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임재의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매우 독특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치 구약시대에 성막에 있었던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는 겉으로 보이는 외부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우리 내부예요. 이 안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을 모아서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은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만한 마음, 산만한 생각, 세상적인 생각 갖고 들어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삭막하고 메말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나 예배당으로 가야지 싶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에 세상의 신을 벗고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세상의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으로 나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이 냉랭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가득하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지막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깊은 곳에서
자정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다시 감격이 임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냥 따뜻하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와 같은 그런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요, 우슬초와 여러 가지 많은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요, 번제를 드리고요, 그렇게 준비하여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커튼을 제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느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살아계신 두려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 똑바로 섭니다. 고개를 나지막히 숙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자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쳐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는 만나겠다고 결단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최근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잖아요. 그 사람과 식사를 함께하는 단 한 사람, 그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는 이벤트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경매를 했는데 워렌 버핏과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지불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5만 불이었어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든 돈이 345만 불이에요. 여러분, 얼마예요? 345만 불이 35억인가요? 한국 돈으로? 제게 그 돈이 있으면 다 제가 씁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으면 절대 그분과 식사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이 345만 불을 투자했겠습니까? 왜요? 345만 불을 투자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몇 가지만 얻으면 몇 억 불의 가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345만 불이 아깝지 않았다고요. 물론 345만 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 귀한 지혜를 얻고 어떤 특별한 만남을 얻기 위해서 345만 불이라는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살지 않으세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늘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잡담이나 하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우리의 몸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세상적인 시시콜콜한 이야기하고 누구 욕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몸이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화되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쥐어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대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늘 여러분의 내면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저 길이야 라고 하시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